예수께서 이르셨다. 내 벗들을 내 영혼같이 사랑하고 내 눈동자같이 지켜주어라. 예, 오늘 25, 26, 27, 28을 해볼 터인데요.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영혼처럼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눈의 눈동자처럼 지켜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는 나고 이웃은 내 이웃이지, 그죠? 내가 내 이웃이 될 수 없죠. 제가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전역할 때 사단장이 병장 제대하는 저를 놓고 하는 말이 있어.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인간은 말이요. 그 사단장이 하는 말이, 인간은 말이요. 아무리 세상에 아픔이 있어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없다고 말한단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로 그 얘기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근데 왜 그 말이 그렇게 아직까지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웃이 곧 쓰러져 죽는다 해도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파. 내가 이웃하고 똑같이 아플 수 없어. 내 눈에 티가 들어가고 내 손톱 밑에 가시가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의 눈에 피눈물이 막 흘러내는데도 사실은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그것은 남의 고통을 완벽하게 내가 다 있는 그대로 느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이웃을 너의 영혼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이 어떤 말로 우리에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내 개인의 아픔이 내 손톱 밑의 가시가 다른 사람이 옆에서 죽어간다고 해도 그 아픔마다 더 크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내 영혼같이 내 눈의 눈동자같이 지켜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나의 몸과 이웃의 몸이 똑같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개별적인 내 몸과 개별적인 상대방의 몸은 경험 과정이 너무 달라도 달라. 내가 아픈 것은 내가 가장 아프고, 그가 아픈 것은 그가 가장 아프고, 내가 즐거운 것은 내가 즐겁고, 그가 즐거운 것은 그가 즐겁지만, 나의 본질과 이웃의 본질이 똑같다는 뜻이죠. 본질상 똑같다는 거지 개별적 형태까지도 똑같다는 말은 아니. 두두물물 나 아닌 게 없고 두두물물 하느님 아닌 게 없지만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아주 다르게 경험하지만 전체 생명으로 보면 눈을 떠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고 보는 순간 본질적으로 우리는 한 생명이네, 한 존재이네. 그렇지만 경험 과정은 서로가 아주 다르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깨달으면 하느님 안에 평등한 한 생명이지만 각각의 경험은 아주 다르게 경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보는 놈이 같다. 이런 거고 개별 사건은 개별 경험과 체험은 각각이 다르게 경험되고 체험되어지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생명, 한 존재, 한 의식으로서의 나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생김새 얼마나 달라요? 그죠? 성격 얼마나 달라요? 그리고 정말 인생의 경험들이 각자가 참 많이 다르지요. 그러나 개별적 생김새와 경험과 그리고 그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는 다르지만 실제로 보는 자는, 경험하는 자는 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영혼같이 사랑하고 내 눈의 눈동자같이 지켜라 라는 말은 똑같은 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각각은 다르지만 근원 자리에 눈을 뜨면 지금 여기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경험하는 놈은 똑같다. 예수님이 보는 그 눈이 지금 내가 보는 눈이고요. 예수님이 보는 귀가 지금 내가 듣는 이 귀고요. 예수님이 느꼈던 그 느낌을 내가 똑같이 느끼고 있고요. 아시죠? 예수님이 맛보았던 그 맛을 내가 똑같이 이렇게 맛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생명과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생명과 모세가 경험했던 그 생명과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생명, 그 존재, 그 의식이 똑같은 의식으로 지금 여기 눈앞에 이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바로 눈앞에 있는 이건데 텅 비어 있으면서 충만하게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이것이요. 여기 있는 이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하, 진짜 그렇구나. 똑같은 눈으로 살고 있구나. 지금 이 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이에요. 제가 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이라고요. 제가 듣는 이 소리가, 듣는 귀가 예수님의 귀라고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경험하는 그것과 완벽하게 쌍둥이라고요. 쌍둥이보다도 더 밀접한 한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찍어낸 이 물건, 여기서 찍어낸 이 물건이 하느님과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돌아가신 부모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생명과 온전히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물건, 이 한 생명, 이 한 존재, 이 한 의식을 제대로 알면 온갖 것들이 눈이 확 밝아져요. 이게 바로 내 눈을 뜨는 거예요. 이 내 눈을 떠야 비로소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듣고, 내가 나를 느끼고, 내가 나를 맛보고, 내가 나를 경험하고 살게 돼요. 이 한 생명이 이때 이 한 생명을 언제 경험하는 거냐면 내 개별적 생각에 내가 파묻혀 버리면 이 한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 내가 멈추면 세상은 사라지고 텅 빈 속,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직접적인 생명을 우리가 맛보는 거거든요. 다시 보니까 만물이 똑같구나. 이제 보니까 세상 만사 똑같은 한 생명, 이 한 본질로서 살고 있구나. 이 텅 비어 있으면서 이렇게 이와 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전체가, 나를 포함해서 나와 세계 전체가 근본 바탕이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한 생명, 천지창조 이전의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과 한 생명임을 완벽하게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사실은 둘이 아니에요. 있음과 없음이 서로 구분되지 않아요. 없음을 통해서 있음이 존재하니까요. 나와 네가 구분되지 않는, 한계 없는, 분별하지 않는 무분별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요. 너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너 없다. 내가 보지 않으면 태양이 존재하지 않고요. 태양은 나를 통해서만, 보는 나를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보니까 산이 존재하지요. 산은 나를 통해서, 내가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산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인식 대상은 인식 주체와 둘이 아닌 온전히 하나로서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작용하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너는 구분되어 있지 않는 한 생명이잖아요. 무와 유도, 없음과 있음이, 없음은 있음으로, 있음은 없음으로 경험돼요. 과거와 미래도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서 경험되어지는 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따로 존재하는 거 없어요. 모두가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 아,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안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활짝 꽃 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구나. 나 역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 순간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순간만 있어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순간에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세계가 순간순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과정에서 드러나냐면 텅 비어있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내 벗들을 내 영혼같이 사랑하고 내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어라. 왜냐하면 한 물건이니까, 한 존재이니까, 한 의식이니까. 이 눈이 예수님의 눈이고, 예수님의 눈이 모세의 눈이고, 이 눈이 나의 어머니의 눈이고, 이 눈이 나의 아버지의 눈이고, 이 눈이 아브라함의 눈이. 이 눈이 나의 이웃의 눈이고, 이 눈이 한 눈이에요. 똑같은 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드러나는 온갖 것들은 다 이 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하느님의 빛이 바로 나의 빛이에요. 내가 보는 그 눈이 빛이지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던 그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성이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바람이다. 나는 숨이다. 나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채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숨쉬고 경험하고 있는 이 본성품. 본성품이 뭐예요? 똑같은 한 생명의 본성품을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게 뭐라고요?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고 이게 그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축소되거나 하지 않고 늘 항상 있는 이대로 더럽혀지거나 깨끗해지지 않는
본성품, 하느님의 본성품이 눈앞에 이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 내 벗들을 내 영혼같이 사랑하고 내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 어때요? 뭐라고요?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 들고 나오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숨이 이렇게 들어가지요? 숨이 이렇게 나오지요? 들어가는 숨과 나오는 숨이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숨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의 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숨을 쉬고 있는데 마리안나의 숨과 내 숨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숨이에요. 응? 로사의 숨과 다니엘라의 숨과 요한나의 숨과 크리스티나의 숨이 다른 숨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 숨을 쉬고 있어요. 두두물물 다 하느님이에요. 두두물물 다 하느님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지요. 나 없이도 똑같은 이 눈으로 숨쉬고 보고 느끼고 듣고 했던 이 한 생명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바로 이 본성품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강아지는 이렇게 흙덩어리를 하나 탁 던지면 굴러가는 흙덩어리 쫓아가. 그런데 영리한 사자는 흙덩어리 하나를 탁 던지면 흙덩어리를 안 쫓아가고 그 흙덩어리를 던진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그래. 우리는 늘 그동안 어리석은 강아지처럼 맨날 눈에 보이는 흙덩어리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굴러가는 흙덩어리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뭐요?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경험하는 나, 이것이 진짜 나라는 거지. 늘 대상만을 쫓아다녔던, 생각으로만 살았던, 생각을 쫓아다녔던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눈으로 보는 놈, 귀로 듣는 놈, 입으로 맛보는 놈, 몸으로 느끼는 놈,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과거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지고 지금 여기 이 현존을 살게 돼요.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정신 차려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를 살아라 그래요. 우리 군대 가면 이렇게 얼차례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차려! 열중셔! 차려라는 말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정신 차려라는 말이 차려, 열중셔, 차려. 이게 정신 차리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뭐예요? 영원한 지금. 이게 텅 빈 허공과 같은 이 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 땅, 물, 벗,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이다. 이 허공과 같은 이 자리에서 시작되고 이 자리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벗들을 내 영혼같이 사랑하고 내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어라 하신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되지요. 26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벗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눈에 있는 둘보는 보지 않는구나. 너희 눈에 있는 둘보를 뽑아낼 때 그때 너희는 벗의 눈에 있는 티를 뽑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잘 보게 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이제 다른 공간 복음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뽑아주겠다고 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먼저 뽑아라. 이 얘기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 공간 복음이 똑같이 나오는 얘기니까.
그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자기 허물은 안 보고 맨날 남의 허물만 보고 다니는구나 니네들은. 네 허물을 먼저 제거하라. 그래야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허물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보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뭐가 끼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나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살지 못하고,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사실상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근본적으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자리,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를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사실상 교의 주입된 나거든요. 사회가 나를 꼬리표 달아준 나죠. 나는 몇 년생이고 내 고향은 어디고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나는 내 부모는 누구고 내가 나는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고. 이건 뭐예요 사실. 내 실제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이것은 사회가 붙여준 나고 교의 주입된 세상이 붙여준 나고 나의 꼬리표일 뿐. 실제로 이런 꼬리표는 내가 아니야. 밖으로부터 교의 주입된 나지. 그런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나는 어떤 내가 진짜 나냐면 지금 여기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여기 있는 나, 지금 있는 나, 이 순간에 있는 나, 그래서 이 순간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경험하는 내가 진짜 나라니까요. 이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내가 나지, 꼬리표 붙어있는 나는 교의 주입된 세상에서 꼬리표 붙여준, 그리고 이리저리 말하는 그런 나는 내가 아니. 내가 카톨릭 교회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을, 창조주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와 세상은 피조물이라고 불러서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런 건 그냥 꼬리표예요, 꼬리표. 하느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거 틀린 말은 아니야. 교의 주입된 말이야. 그러나 이 말이 나를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나는 여기 있고 지금 있고 이 순간에 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직접적인 이게 나지. 숨 쉬고 있는 내가 나지. 이 경험하고 있는 내가 나지. 그렇게 내 부모 사이로부터 교의 주입된 그런 나는 실질적인 내가 아니라는 걸 알지요. 그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교의 주입된 내가 아니고 나의 참된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 지금 있는 나, 여기 있는 나, 눈앞에 있는 나, 이 순간을 사는 이 본성품이 나라는 거.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의 주입된 나는 생각이고 언어에 불과해. 꼬리표에 불과해. 분별하고 규정시켜진 나. 그런 나는 내가 아니. 우리가 갓 태어난 천진난만한 아이는 지 이름이 뭔지 몰라. 지 이름이 꼬리표가 붙여져 있지 않아. 나이도 몰라. 시간도 몰라. 공간도 몰라. 엄마도 몰라. 아빠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존재해. 이렇게 존재하는 내가. 그런데 그 존재가, 어린아이의 그 존재가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아. 그게 진짜 나라는 거야.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게. 아, 이거구나. 그렇구나. 텅 비어있는 물건.
그런데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자각하고 있는 이 존재가 뭔가? 이 본성품은 사실은 앙과 박이 없어요. 이 본성품,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으로서의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숨 쉬고 있는 이거, 이건 둘이 아니에요. 그냥 숨이 왔다 갔다 해. 숨 쉬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이것은 앙과 박이 없어요. 눈도 없고 그냥 보고 있어. 이것이 본성품이에요. 이 텅 비어 있는데 이것 언제 이 본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세상이 나에게 교의 주입한 이 언어, 꼬리표, 생각, 개념으로서의 나를 탁 내려놓으면, 치우면 눈이 밝아져서 이게 보여. 이게 바로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이 말이. 눈에 이 들보를 빼내면 훤하게 다 보이지 않겠느냐. 뭐가 보여? 본성품인 하느님의 한 생명인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생각을 내려놓으니. 그러니까 대들보가 뭐라는 뜻이에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의 주입된 생각을 텅 내려놓았더니 텅 빈 이 본성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늘 이렇게 살아있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진짜 나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대들보 뭐라고요? 분별, 망상, 생각, 그것이 대들보라고요. 그건 내려놓으면 키눈까지 다 보인다고. 그래서 눈을 떠라. 그래서 한 물건, 이 한 생명, 이 한 존재,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눈앞에 있는 이걸 회복하라. 원래부터 있는,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원래 있는 이 생명이 진짜 보배고 진짜 보물이요. 밖으로부터 들어온 물건은 보배가 아니에요. 이거 보물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들어온 물건. 이건 왔다 갈 물건이. 왔으면 가게 돼 있고, 잡았으면 놓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해했으면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이것. 이것은 나의 보물이 아니에요.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모두에게 있는 이 물건. 이것이 진짜 보물이고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의 삶의 전체를 구원해야 할 구원 자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본성품이라고 합니다. 이 본성품을 보라. 이게 본성품 하느님의 생명에 눈이 떴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뭘 내려놓으면? 대들보를 내려놓으면 본성품이 드러난다. 이게 26장의 얘기고요. 27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금식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를 보지 못할 것이다. 네. 만일 내가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금식하지 않으면 세상을 금식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금식하지 않으면 아버지 나라 하느님 나라 찾지 못한다. 만일 너희가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안식일을 안식일로서 하느님의 순간을 하느님의 순간답게 살지 못한다면 너희는 이 아버지를 근본 본성품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너희가 세상을 금식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금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금식해야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왜 세상인가? 왜 세상을 금식해야 하는가? 세상은 나와 하느님과 온전히 만나는 채널이거든요. 세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있거든요. 이 두 개는 세상과 나는 늘 동시에 출현하거든요. 나 없이 세상 없고 세상 없이 나 없이 이 동시에 출현하는 이 나와 세상, 이걸 보는 눈이 있어요. 세상 참 볼 게 많잖아요. 이 볼 게 많은 세상과 이 눈이, 금식하라는 말은 이 눈이 세상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오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와 이 세상은 사실상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고요. 봐봐요. 우리 잠자고 일어나면 알잖아요. 잠잘 때 나와 내 생각과 내 몸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눈을 뜨면 다시 출근하잖아요. 응? 이건 실제로는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과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세상에 금식하라, 그래야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은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연히 눈은 뭘로 되어 있어요? 보라고 있는 것이지만 이 눈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이 보는 눈과 보여지는 세상이 사실상 둘이 아닌 하나로 동시에 드러났다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체와 대상은 따로 없는 거야. 이 보는 눈도 내려놓고 이 보는 대상도 내려놓으면 보고 있는 이것만 있어. 본성품,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놈을 그리고 보는 대상을 이게 따로 있다고 보면 이게 둘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게 아니고 사실상 보는 행위만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만 있고 보는 찰나만 있고 보는 작용만 있고, 이게 바로 본성품인데 이걸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성령. 성령은 작용, 자각, 각성, 깨달을 각자, 자각하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본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금식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보는 이것을 내려놓고 보는 나도 내려놓으면 보는 이 행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 보는 이 행위, 이 작용, 이것이 바로 성령 그 자체인 하느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는, 들리는 세상, 귀로도 우리가 소리를 듣잖아요. 귀로 듣는 이 소리, 귀도 없고 귀도 따로 없는 거예요. 소리도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럼 뭔만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듣는 이 작용만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소리 듣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고, 이 소리 듣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고, 이것만 듣고 있는 이 본성품, 듣고 있음만 있는 거예요. 보고 있음만 있는 거죠. 코도, 냄새 맡는 코도 그렇고요. 맛보는 입도 그렇고요. 몸으로 느끼는 느낌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을 금식한다, 이 말은 눈의 세계, 귀의 세계, 코의 세계, 입의 세계, 몸의 세계에 요걸 내려놓으면,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에게 교의 주입된 생각과 언어와 개념들을 내려놓으면 이게 바로 세상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건 더 크게 얘기하면 뭐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을 금식하라. 이 말은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하느님 나라라 하느님의 본성이 쑥 드러난다. 언어와 분별로 세상을 구별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본성품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보는 나도 내려놓고 보는 세상도 따로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둘이 아닌 이 하나의 본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금식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할 거다. 너희가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를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이 세상을 금식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죠. 나도 내려놓고 세상도 내려놓으니 온전히 하느님과 똑같은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구나.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는구나. 이게 바로 원래부터 있던 소식이 드러나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복음 선포가 온전하게 드러나는구나. 그죠? 예수 복음이 뭐야?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이거야. 내가 따로 있지 않고 세상이 따로 있지 않고 오직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만 있다고 하는 순수 의식으로서의 영원한 본성품이 그런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안식일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지 못한다면 안식일이 뭐예요? 하느님과 온전히 한 몸으로 있는 그게 안식이잖아요. 하느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이 하느님의 품에 안기는 본성품, 원래부터 있는 이 눈앞에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온전하게 안기면 그건 뭐예요? 본성품이 나잖아요. 내가 나답게 살면, 내가 나로서 살면, 내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드러내게 될 때 이게 바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본성품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28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나는 내 자리를 세상 불판에 두었고 육신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나는 그들 모두가 취해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 가운데 아무도 목말라 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인간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아팠다. 그들의 마음으로 눈이 멀어 자기들이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또한 빈손으로 세상에서 떠나려 할 것임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들은 술을 마신다. 그들이 술을 떨쳐버릴 때 그들은 자신의 길들을 바꿀 것이다. 네. 여기서 28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 오셨는데 육으로서 오셨는데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한가운데 육 가운데 오셨는데 나는 그들이 모두 다 취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취해 있다는 말은 세상 속에 온전히 묶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목말라 하지 않는 자가 없다. 내 영혼이 그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이 하느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본성품을 보지 못하고 있다. 뭐 때문에? 27장의 말에 의하면 뭐예요? 27장의 말에 의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다. 그 언어와 생각에 갇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늘 이 본성품 자체를 찾고 있는 자가 별로 없다. 천에 한 명, 만에 한두 명. 바로 하느님 나라의 본성품을 살고 있는 자가 그렇게 적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런 얘기인
내가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전하러 왔는데 정말 이들이 이 본성품을, 원래부터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원래부터 있는 이 아버지의 나라를, 자기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찾는 사람이 없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 연민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들은 실제로 사람들은 빈손으로 세상에 왔고 빈손으로 세상에서 떠난다고 말한다. 이 공술의 공수거를 예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공술의 공수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왔다 가지만 보고 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그런데 인간들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몸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현상만 보고 얘기하고 있죠. 진짜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말씀으로서의 본성품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늘 항상 있는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오고 가는 것만 보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포도주를 치워버릴 때 그들은 그들의 길을 바꿀 것이다. 포도주를 치워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오고 가는 것, 늘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무상하다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늘 항상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공술의 공수거를 말하지만 그거 실제 그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은 현상에 불과해. 삶의 현상.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죠. 그래서 늘 눈에 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에 취해서 이 세상에 취해서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애착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물질에 더 많은 것을 축적하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게 무슨 상태? 술 취한 상태예요. 오고 가는 것에 취해 있다. 세상에 취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자기 도취를 말하는 거예요. 에고에 빠져 있다. 에고에 취해 있다.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에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은 개인적인 개별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늘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본성품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 하느님을 정확하게 알면 그물을 던져서 바다에 물고기를 건져서 잡물고기들 작은 물고기는 다시 바다에 던져놓으면 큰 물고기만 하나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이 작은 고기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큰 하느님의 본성품인 큰 물고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이 작은 물고기에 갇혀서 큰 물고기를 보지 못하는 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실제로는 참 사람이면서 하느님의 사람이면서 하느님의 눈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본래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사실은 하느님의 본성품을 원래 내 본성품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과 세상은 사실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작용,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린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컵이 보이죠? 컵을 보는 눈이 있죠? 이 눈이 컵을 보고 컵이 있으니까 눈이 이 컵을 보고 있는 거죠. 컵과 눈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보는 눈과 보는 컵은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이게 동시에 보는 컵과 보는 눈과 보는 대상으로서의 컵은 이 작용하는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 작용이 바로 성령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이 보는 것이 본 성품인데 사람들은 무엇에 취해 있어요? 이 컵만 봐요. 이게 컵에 취해 있다고 볼 수 있죠. 보는 눈은 보는 컵과 둘이 아니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놈으로서 이것이 보는 귀에 들리는 소리도 소리 없는 소리와 동시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듣고 있죠. 냄새 맡는 이 숨소리도 숨 쉬는 것과 숨 쉬는 대상이 동시에 드러나면서 이게 하나의 숨을 이루고 있어. 이게 바로 성령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몸으로 느끼는 것도 느끼는 대상과 느끼고 있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작용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면 지금 여기 늘 이렇게 이 순간에 작용하는 것들, 이 본성품으로서의 성령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하느님의 자리를. 깨어 있는 자만이 가능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작용하고 있고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품인 나와 둘이 아닌 이 온전한 본분사 이것이 온전히 드러나는데 내 생각에 취해 있고 그리고 내 자신 에고에 취해 있고 내 자신에 빠져 있으면 그게 안 드러나거든요. 내 자신의 코, 내 자신의 귀, 내 자신의 몸 그것이 나인 줄 알면 그것이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걸 공수거라고 오고 가는 놈에 취해 있으면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이 오고 가고 갈 수밖에 없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것에 의지해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을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성령의 작용으로서의 본성품을 애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집착하면 하느님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하느님이 뭐예요? 항상 있는 이것, 늘 있는 이것, 언제나 있는 이것, 진짜로 보는 놈, 진짜로 듣는 이것, 진짜로 느끼는 이 성령의 본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예수 복음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기쁜 소식. 그 예수의 기쁜 소식은 진짜 진리를 보여주시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진짜 진리, 진짜 진짜 하느님을 알려주는 소식이거든요. 이 예수 복음이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작용하는 이 진짜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참나, 영원한 자린, 영원한 본성을 통해서 드러난 이 작용하는 이걸 성령의 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작용뿐이 이 순간에 작용하는 눈앞에 이걸 성령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셔요? 하느님 나라, 자기 자신, 참나, 이미 있는 나, 본래 있는 보물,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 나라의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해주시는 게 성령의 작용인 거거든요. 이 성령을 통해서 보면 나는 나의 안도 없고 나의 밖도 따로 없어요. 모두가 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뭔만 있어요? 성령의 작용만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성령, 여기 있는 이 성령, 지금 있고 여기 있는 이 성령이 이렇게 이와 같이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작용하는 이 작용하는 성령으로 드러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성령의 작용으로 보면 생도 없고요. 태어남도 없고요. 죽는 것도 없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어떤 구분도 어떤 분별도 어떤 나뉘음도 어떤 따로 있는 그 어떤 생명도 없어요. 온통 이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 지금 여기 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있는 이 말씀 자리를 드러내 주고 계시거든요. 나도 따로 없고 세상도 따로 없고 오직 이 순간 하느님의 시간대에서 모든 것을 펼쳐주고 드러내주고 있는 이거지요.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는, 언어로 주입된 나는, 세상에서 교의 주입된 나는 생각에 불과해요. 이 생각으로는 도무지 하느님을 만날 수 없어요. 진리를 만날 수 없어요. 오직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으로만 지금 생생하게 있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만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만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끊어버릴 때, 생각이 힘을 잃어버렸을 때, 자의식으로서의 생각이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자아도취가 사라질 때 비로소 이 자리가 분명하게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분명하게 이 자리에 드러나는 공부. 이게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공수의 공수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착각이구나. 진짜 하느님의 생명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이구나. 우리 모두는 다 이 본성 자리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 판단을 내려놓을 때, 이 자기 판단의 길이 끊겨질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가 우리 안에 진정한 길로 드러나게 되지요. 이게 바로 술이 떨쳐버릴 때 그들은 자신의 길을 바꿀 것이다